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만남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를 바꾸는 응답의 역사를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세계 살릴 수 있는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주여 오늘 언약 붙잡는 절대 제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22과인데요. 요엘서와 아모스서 말씀이에요. 요엘 메시지하고 아모스서 메시지인데 요엘서와 아모스서는 이제 뭐 연결고리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앞뒤로 붙어 있어서 그냥 두 개 한꺼번에 이제 두 성경을 한꺼번에 다루는 겁니다. 제목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여호와의 날이에요. 아모스서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 말씀이 끊어져서 시대에 문제 온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근이 올 것이다. 어떤 날이 올 것이냐. 8장 11절 제가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이 없어진 기갈의 시대, 기근 시대, 목마른 시대, 가뭄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2절에 보니까 그때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할 것이다. 말씀을 찾으려고 사방으로 돌아다녀도 말씀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렇죠. 아니 사실 찾아보면요. 인터넷 검색하면 메시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누르기만 하면 찾아 나온다니까요. 근데 말씀은 많은데 복음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된 거거든요. 그게 지금 시대 문제라니까요. 말씀이 있는데 왜 말씀 없다고 합니까? 왜 말씀이 없어졌다고 합니까? 복음의 말씀 말고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말씀을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고 원하니까 또 말하는 사람들도 그래서 한국 세계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메시지는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메시지에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복 받아라 라는 메시지 하는 거죠. 아니면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의 얄팍한 정의감, 사람들의 생각 이걸 자극해가지고 기분 좋게 만들어주고 자극시켜주고 듣고 싶은 얘기 해주는 그 정도 얘기밖에 지금 미안하지만 너무 그렇게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거밖에 못하도록 무너져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면 바다 한가운데서 표류해가지고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어가는 것처럼 되어 있는 거죠. 사방이 다 어마어마한 물인데 정작 마실 물은 없어요. 너무 말씀이 많은데 복음의 말씀이 상실된 거예요. 아모스서는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이 상실되니까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사단과 죄와 지옥의 근본 저주는 복음의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잖아요. 죄 문제 해결한 제사장 그 메시지 나와야 되거든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 그 메시지 나와야 되거든요. 사탄의 권세 깨트린 왕에 대해서 메시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메시지를 안 하는 거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근본 저주에 빠져있는 사람 못 이기는 거죠. 못 빠져나오게 하는 거.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답이 없는 거죠. 복음의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에서 못 빠져나오죠.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고, 에베소서 2장 2절 지금 역사하는 공중권세 잡은 마귀 종노릇 하고 있고, 에베소서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미래의 운명에서 못 빠져나오는데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하려면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를 말 안 하는 거야. 안 하니까 못 빠져나오는 거죠. 이 복음의 말씀만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복음의 말씀을 말하지를 않으니까 영적 질병 해결을 못하죠. 영적 정신적 질병 해결 못하죠. 육신 질병 시대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영적 질병 시대, 정신 질병 시대 이게 얼마나 심하게 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시대가 안타까운 대로 가고 있습니까? 갈수록 점점 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으로만 이걸 이길 수 있거든요. 지금 다 무너져 있고 다 분노 조절 장애되어 있고 다 무슨 불안 장애되어 있고 사실은 다 지금 죽이지 못해서 안달인 그런 상태거든요. 그 상황에서 복음 없으면 절대로 치유를 못하는 거죠. 복음의 말씀이 없으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과 비전도 안 보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이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비전이 안 보이는 거예요. 미래가 안 보이는 거죠. 복음의 말씀으로만 보일 건데 말씀이 없으니까 지금
영적 질병 시대, 저주 시대, 재앙 시대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결과로 사회가 황폐해지는 거예요. 아모스 2장 6절 8절에 여러 가지 부패도 일어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유한 사람들이 막 억누르고 권력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들을 막 누르고 뭐 이런 일들 벌어지는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정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정의를 회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득권을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전 나쁜 사람을 쫓아내야 된다 이럽니다. 아모스서 주제가 그건 것처럼 사람들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당연히 말씀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단에게 잡혔는데 당연히 그렇게 가는 거죠. 사람들이 착각해가지고 정의를 회복하자 이래서 아모스서를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저 부정부패 저지른 나쁜 사람 쫓아내자 이 운동합니다.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저 나쁜 권력자 몰아내자, 혁명 일으키자 이럽니다. 모든 게 다 잘못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혁명해도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쫓아내도 똑같아집니다. 쫓아낸다고 더 잘 되냐? 더 안 되는 경우가 세상에 많아요. 왜냐? 사람은 똑같잖아요. 뭔가 대단한 정의를 회복하는 것 같은데 가보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대로잖아요. 사회 황폐해지는 거 똑같아요. 못 막아요. 나라에 재앙이 막 와요. 여러 나라에 재앙이 막 쓰나미처럼 확 쓸려가는 거예요. 후대들이 그 속에서 쓰러집니다. 8장 13절에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후대가 다 쓰러지는 거예요. 복음이 없어서. 기갈에 못 이겨서. 자, 우리는 이 시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럼 뭘 해야 되겠냐?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 붙잡아야 되겠죠. 뭘 하라고 합니까? 복음의 말씀 회복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산다는 거예요. 아모스 5장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복음 찾아야 산다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늘 여호와를 찾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구원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와서 구원의 메시지를 붙잡아라. 구원을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라. 그래야 산다는 거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9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회복시키는데 하나님께서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울 것이다 말씀합니다. 다윗의 장막인데 그 장막이 무너졌잖아요. 무너져서 거기 살 수 없게 됐잖아요. 그것을 다시 일으켜서 그 속에 살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누군데요? 렘넌트 아닙니까? 전도자 아닙니까?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잖아요. 그 다윗의 집이 회복되도록, 그 다윗의 그 대열이 회복되도록, 그 다윗의 대열로 가는 사람이 없어서 그 장막이 무너져가지고 황폐해졌는데 이제는 우리가 다시 그 축복의 자리로 가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졌었던 것들이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죠?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고 나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축복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 축복의 실체가 뭡니까? 축복의 내용이 뭐예요? 9장 12절에 그날에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가 저 멸망당하는 에돔 나라 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저 옆 나라 속에도 남은 자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남은 자가 있어요. 그 남은 자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그 남은 자가 우리에게 붙여지게 될 것이다. 그 남은 자가 우리에게 와서 살게 될 것이다. 렘넌트 운동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일컫는 만국이 우리의 기업이 된다. 세계 복음화가 우리의 기업이 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답을 다 주실 건데, 모든 응답을 다 주실 건데, 최고의 응답은 뭡니까? 우리의 인생이 렘넌트를 담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렘넌트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만국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언제요? 복음의 말씀 붙잡을 때요. 아모스 3장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냐?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성취하심으로써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일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이에요. 그럼 그 말씀의 실체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고 그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의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말씀을 붙잡아라 라는 말은 그리스도 붙잡아라 그 말이죠. 오늘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그리스도의 비밀 언약의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살게 될 뿐 아니라 다윗의 장막 회복하고 남은 자, 만국, 기업으로 얻게 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 붙잡았을 때 이 회복의 날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어떻게 임합니까? 세 번째요. 여호와의 날로 임하는 거예요. 반드시 여호와의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번 주 고등부 메시지에서 그 얘기했잖아요. 그 날이 반드시 온다. 로마가 무릎 꿇는 그 날이 반드시 온다. 전 세계 살아나는 그 날이 반드시 온다. 여러분이 렘넌트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되는 그 날이 반드시 온다. 여러분 때문에 전 세계가 살아나는 그 날이 반드시 온다. 여호와의 날이 온다는 거죠. 요엘서의 주제는 이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부터 말씀을 같이 보면요. 여러분 요엘서 2장 말씀은 우리가 종종 들어본 말씀이고 특히 2장 28절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28절에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를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을 회복하도록 뭐가 필요하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 성령 역사를 우리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전에는 특별한 사람만 성령 받았거든요. 제사장, 대제사장 이런 사람만 성령 받았다니까요. 특별한 선지자만, 특별한 임금만, 모든 임금 다 받은 것도 아니야.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면 성령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성령 충만 받을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를 통해서 장래일이 선포돼요. 늙은이도 꿈을 꾸게 될 거고요. 젊은이는 비전이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미래가 보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이고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내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복음의 말씀의 역사, 세계복음화의 미래에 대한 희망의 역사, 소망의 역사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다. 그러면 그 말씀 듣는 사람이 나오겠죠. 32절에 그날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주 예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32절에 그날이 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받고 남은 자로서 피할 자가 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름받을 자들이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환난 와도 이기는 겁니다. 어떤 핍박이 와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2장 29절부터 쭉 한번 볼게요. 그때 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죠? 30절에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할 것이다. 이거는 세 가지의 예언입니다. 세 가지에 대한 예언입니다. 첫 번째는 얼마 안 있으면 오게 될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피와 불과 연기 기둥, 뭐죠? 전쟁 나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그 상황이 오는 거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해요. 왜? 너무 비참하게 전쟁 나가지고 이러면 이제 막 피 흘리는 사람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집들이 다 불타니까 연기 때문에 해가 안 보여. 이렇게 되는 그런 두려운 날이 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의 날, 재앙의 날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도 여호와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왜요?
남은 자, 피할 자가 시온산 예루살렘에 있을 것이고 여호와의 부름받을 자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남은 자가 누구였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남은 자 나온 거예요. 렘넌트들이 남았어요. 그 렘넌트 남은 자 통해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직접적인 예언이에요. 두 번째 조금 멀리 예언을 하는 거예요. 무슨 예언입니까? 초대교회 당시의 얘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다 나라 좀 있으면 멸망당하거든요. 이번 주에도 메시지했지만 그래서 AD 70년에 예루살렘 함락당하고 성전 무너지고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 학살당하고 살아남은 사람 노예로 끌려가고 전 세계 유랑민족 되고 이런 비참한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 비참한 멸망의 때가 로마 때문에 멸망하게 되는 그 때가 오는데 그러나 그때 여호와의 영으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그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갖고 복음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복음을 듣고 여호와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고 살아남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유다 나라는 멸망했는데 복음 가진 렘넌트 살아남아서 전 세계 살리고 결국 로마 정복하잖아요. 그거 얘기거든요. 또 하나의 이야기는 앞으로 오게 될 내용입니다. 세계복음화의 그 날이 올 때 되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되면 이런 날이 또 올 겁니다. 되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뭐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일어난 거 진짜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운석 조그마한 거 하나 부딪혔다. 이래도 당장 그 지구 이제 3분의 1 멸망하는 거 일도 아닙니다. 껌이죠. 화산 하나 폭발해도 이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데 영상 보니까 딱 나오더라고요. 옐로스톤 국립공원이가 미국에 거기에 밑에 있는 화산 폭발 하나 크게 시게 하면 이제 막 미국 대륙 완전 이제 뭐 거의 죽는 거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뭐 핵폭탄 누가 하나 잘못 터뜨려가지고 전쟁 나서 몇 발 떨어진다 이러면은 또 이런 난리가 나겠죠. 자, 앞으로 그런 위기와 환난과 핍박의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성경은 얘기했는데 복음 운동이 일어날 때 사단이 그 강대국과 그 다음에 귀신 들려가지고 통치하는 그런 악한 권력자들 활용해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여러 가지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재난의 날이 올 수 있다.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이 복음 가진 자들을 어렵게 만든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실 거기 때문에 마지막 때 이런 굉장한 환난이 올 수 있다. 전 지구적인 문제가 올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왜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잖아.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 운동이 일어나면 남은 자, 피할 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니까. 그래서 렘넌트는 염려할 게 없어요. 저는 복음 없을 때 요한계시록 보면 무서웠거든요. 복음 이제 확립되고 전도운동 하면서 요한계시록 보니까 너무 신나는 거예요. 야, 이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남는구나. 우리는 렘넌트지. 이러니까요. 걱정될 게 없어요. 여호와의 날이 와요. 근데 여호와의 날이 온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이 막 그 시한부종말론자들처럼 막 불안감 조성하고 앞으로 이런 때 오기 때문에 막 다 조심해야 된다. 칩 받으면 죽는다. 백신 맞으면 죽어. 뭐 이런 얘기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뭐 하는 거냐? 복음 가진 남은 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환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남거든요. 그리고 결국 전 세계 복음화 되면 요엘서 3장에 나오는 쭉 나오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수들을 심판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서게 될 거고 우리는 그 나라를 영원히 누리게 될 거예요. 이게 세계복음화의 그 날까지 가는 하나님의 여정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속에서 무슨 메시지 붙잡습니까? 두 가지 잡으면 돼요.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회복해야 되겠다. 말씀이 없어서 재앙시대 됐으니까 말씀 회복해야죠.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회복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그 성령의 충만한 능력의 역사로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남은 자 운동이 일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나에게 성령의 충만이 임해서 나를 통해서 많은 현장의 남은 자 살리고 찾아내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전도운동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나는 복음의 말씀 굳게 붙잡게 하옵소서. 모든 잘못된 사단이 만들어준 틀린 각인뿌리 체질을 완전 빼내는 복음의 말씀 집중하고 충만케 되는 역사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복음의 말씀 붙잡으면요.
하나님은 그 복음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똑같이 허락하실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그 성령의 능력, 역사를 가지고 신비주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복음에 내가 완전 사로잡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나를 통해서 복음운동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전도운동이, 연약한 나를 통해서 남은 자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결론이에요.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기다림 누려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 보내시겠다 약속하셨죠. 집중적으로 말씀했어요. 부활하신 이후에도 성령 충만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 충만 받을 거니까 그날 기다려라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 충만 임하면 우리는 모든 한계 무능 다 무너지고 완전 전도자로서 전도운동해서 사도행전 2장의 역사 체험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확실한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그 언약 붙잡고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성도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그 날이 오잖아요. 여호와의 날, 우리에게 임할 여호와의 날, 어떤 날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 그 날이에요. 우리에게 임할 여호와의 날 어떤 날이에요? 사도행전 27장 24절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그 날이에요. 그래서 그 날을 두고 오늘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시옵소서. 복음의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다가 이 날의 주인공 되는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가장 쓰임받는 축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회복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말씀 가지고 재앙 현장을 살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힘 얻고 성령의 능력의 충만함을 얻어서 현장을 변화시키는 복음운동의 주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날이 오늘 밤이 되게 하시며 그 날이 내일이 되게 하시며 그 날이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가지고 절대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한 주간, 절대 제자의 삶을 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시며 모든 닫힌 문이 열려지는 에바다의 한 주간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렘넌트와 전도자들, 우리 주님의 손에 한 주간 부탁드리며 막을 수 없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